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 아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었더라.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깊이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외태한지라. 벨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런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려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았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런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등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대주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시종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시종은 주인에게 많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설명을 했지만 주인은 믿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시종에게 네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만져볼 수 있게 해라. 그럴 수 없다면 네 말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종은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밤중에 주인 몰래 나가서 자신의 손바닥으로 땅 위에 낙타
발자국을 만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주인은 시종에게 지난밤에 낙타가 왔었는지 물었습니다. 시종은 결코 낙타가 다녀가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주인은 낙타를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발자국을 보았기 때문에 낙타가 다녀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시종은 낙타를 만져보게 해주면 내가 주인의 말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화를 내면서 여기에 이렇게 낙타의 특이한 발자국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낙타가 왔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냐 하면서 시종을 다그쳤습니다. 시종은 대답했습니다. 주인님은 가짜로 만들어진 낙타의 발자국 모양만을 보고도 낙타가 다녀간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님, 저 아름다운 태양이나 아름다운 자연을 보십시오. 세상 만물이 참으로 존재하는 것들이라면 그 어떤 사람이 그것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풍경만으로도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2절 3절에서 그가 태초에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었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요한복음 1장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 1장을 보면 14절 이하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고쳐서함을 얻었도다.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래서 먼저 났다는 말은 모든 만물을 있게 한 근본적인 원이 되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한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분이심을 골로새서 1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대리석 상점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거대한 대리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서 상점 주인에 가서 저 대리석의 값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대답합니다. 그 대리석이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그것을 팔려고 했지만은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가게는 비좁는데 이것이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 여간 골칫거리가 아닙니다. 원하신다면 그걸 그냥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그 대리석을 공짜로 얻어서 자기 작업실로 운반을 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이 대리석을 가지고 불의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피에타라는 작품입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을 완성한 후에 자신의 작품에 감동한 나머지 그 조각에는 어떤 형상이 되어 있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의 누워있는, 마리아의 그 품에 누워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 마리아의 가슴에 두른 띠에다가 보나로띠라고 하는 자기 사인을 거기 남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거를 하고서 밖에 나와 보았습니다. 눈앞에는 펼쳐진 아름답고 장엄한 자연을 보고서 미켈란젤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은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시고 그 어느 곳에도 사인을 남기지 않았는데 나는 보잘것없는 작품에 도취되어 사인을 남겼구나 라고 자책했습니다. 그 이후에 미켈란젤로는 수많은 작품 그 어느 곳에도 자기 사인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그 어떤 뛰어난 조각가나 화가가 만들어낸 작품과 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이 때로는 인간들에게 큰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고 명령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강력한 분이십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그 가족에 대해 말씀을 하신 후에 호수 건너편 마을에 가서도 전도를 하자, 복음을 전하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탄 시점에는 아주 고요하고 물결이 잔잔하게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복음 사역으로 몸이 고단했던지 배 안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바람이 거스르더니 광풍으로 변했습니다. 이 광풍이 호수에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이 잔잔했던 물결은 흉흉한 풍랑으로 변했습니다. 배에는 물이 가득 차게 튀었습니다. 제 아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때서야 제 아들은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은 제 아들이 자기를 깨우자 일어나셔서 주위를 둘러보시고 바람과 물결에게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한순간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다시 호수에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제 아들이 이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주님께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5절 끝에 보면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여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만물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여러분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위로부터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신다마는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른생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금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있는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임의로 행사하신 분이십니다. 또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 말하자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뛰어난 이름으로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또 만물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을 당신의 권세로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에도 만물을 지배하는 분으로 계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지금 계시고 있는데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주님으로 살아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고 명령하시는 절대 권세를 가지신 강력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절대 주권자, 권력자이신 강력한 예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은 어떤 귀신도 내쫓으시는 권세를 가지신 강력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호수를 건너가시고요. 거라사인의 도시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는 악령이죠. 악마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악한 짓을 행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한 그러한 일을 하게 하는 원인으로서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귀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귀신은 하나만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숫자의 귀신이 함께 들어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어떤 귀신이 들어갔다고 말합니까?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 귀신. 군대 귀신이 들어갔는데 약 2~3천 마리의 귀신이 그 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파괴되고 사회생활이 완전히 엉망되어 버리고 인간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의 행색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초라하고 참 봐주기에 너무나 어려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옷도 안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을 모르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다. 29절 중간을 보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았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켰다.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센지 이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쇠고랑, 쇠사슬에 매여갖고 그 사람을 옴싹달싹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나갔더라. 그리고 지금 여기 무덤 사이에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귀신이 들어간 것이 한둘이 아니고 바로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3절 보면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묻지요. 물으신 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런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군대라는 말은 여기 내교라는 말인데, 내교라는 말은 보통 그 로마 군사로 치면 한 6천 명 정도 되는 수를 이렇게 한 연대라고 할까요? 그 정도의 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을 말합니다. 군대 집단을 말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잡아도 약 2천에서 3천 마리의 정도의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거기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서 귀신이 예수를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봅니다. 또 예수님이 자기에게 권세를 행할 수 있는 분으로 두려워하고 있음을 봅니다. 28절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예수를 먼저 알아보는 거죠.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게 알아보는 거죠.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죠. 예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제발 상관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말이죠. 당신께 구하러 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자기를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귀신은 알죠. 결국 예수님은 이 귀신들을 나중에 무적행에 던져 잡아 넣을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에게 말씀 한 방으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자, 29절 읽겠습니다. 29절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귀신에게 명령하여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강력한 분이십니다. 네, 귀신이 이제 나오게 되지요. 네, 귀신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산에서 돼지떼가 뭘 먹고 있는데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라 허락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그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어요. 돼지떼 속으로 귀신이 들어가니까 말하면 그 귀신들이 결국은 이 자살의 영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타라 호수에 들어가서 몰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놀래가지고 도망해서 성 안에 들어가서 또 마을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귀신에게 명하여 나가게 하시고 정신이 온전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35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35절. 자, 시작. 사람들이 그리워진 이를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귀신 들렸을 때에는 옷을 입고 있지 않고 있었고 귀성을 지르면서 무덤 사이에 머물던 그가 저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귀신 나가니까 정신이 드니까 사람 구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옷도 정갈하게 입고 그리고 정신은 온전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귀신을 말씀 한마디로 내쫓으실 수 있는 절대 권력자,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런 대단한 능력을 가진 우리 예수님은 그러나 그 권세를 자기를 보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보여줄 과시 목적으로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마귀의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맨 먼저 유혹이 무엇이었죠? 돌을 명하여 뭐가 되게 해주라?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돌을 명하여 떡덩이를 만들 수 있겠죠? 있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지금 배가 굶주려 있겠습니까? 얼마나 뭔가를 먹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며칠 금식하면 여러분 리스트를 작성하잖아요. 내가 금식 끝나면 먹고 싶은 거 떡볶이, 순대 하면서 리스트를 쭉 뽑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식 끝나면 차례차례로 목록을 이렇게 체크해가면서 그렇게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목이 마르시고 얼마나 음식을 먹고 싶어 하셨겠습니까? 또 당신에게는 돌을 명하여 떡덩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니 얼마나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단호하게 그 마귀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과시할 목적으로 결코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게 되면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천사가 와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거나 그러한 방식으로 자기를 과시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요구했죠. 네가 메시아여거든, 네가 그리스도여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려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려오다 뿐이겠습니까?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의 못질에 대한 모든 군병들을 말씀 한마디로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 명하여 얼마든지. 여러분 구약시대에 애굽에서 첫 번째 것을 죽일 때에 천사 하나가 애굽의 온 땅의 첫 번째 것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
12영, 아까 영이 한 6천 명이 나오랬죠? 그 당시에 레기온이라 해가지고 한 군대가 6천 명인데 12영이면 7,200명의 군대 천사가 되겠죠. 그러면 한 천사가 저녁에 애굽에 있는 첫 번째 난 것들을 다 죽이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이 천사들 풀어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주교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한순간에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여러분, 지금 제 아들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이 거센 풍랑에 의해서 또 배에 물이 가득해서 죽게 될 위험 속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는 그 권세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풍랑과 바람에 대해서 잠잠할지어다. 그것은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서 주님은 그 권세를 사용하시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 권세를 누구에게 행사하고 있습니까? 귀신 들려서 인격이 파괴되어지고 삶이 완전히 망가진 한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 권세를 사용하시어 귀신에게 나가라 명하시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하고 숙구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시 가족의 행복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살아가도록 하는 일에 예수님은 당신의 권세를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얼마든지 자연 만물을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심으로써 얼마든지 그 인생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역사를 이루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우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확실히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삶의 주권자, 만물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내 인생을 새롭게 이루어 가시를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겨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자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시고 능력을 가신 주님이시지만 때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상황이 바꾸어지지 않는 그런 것도 우리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의문을 가지기도 하죠. 세례 요한, 예수님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 안내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헤롯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요. 죽임을 당할 위험 속에 있습니다. 왜 주님은 당시에 그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왜 그걸 꺼내주지 않았을까요?
헤롯은 자기 딸 헤로디아의 청을 들어주느라고 요한의 목을 베어 가져오라고 합니다. 왜 주님은 그러한 불의한 헤롯을 말씀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리시고 죽여버리시고 세례 요한을 거기서 왜 건지지 않으셨을까? 세례 요한의 인생은 예수님을 위한 인생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을 안내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왜 주님은 세례 요한을 건지시지 않았을까? 수수께끼입니다. 바울 사도는 가이사랴에서 출발해가지고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그리고 군인들이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압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항해 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바울 사도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 입었던 옷을 벗어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서 자기 몸에 대면은 병이 낫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만나가지고 그로 인해서 기도하고 선포할 때 귀신이 나갔어요. 이런 능력 가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로 가는 유라굴로 광풍이 있을 때에 왜 주님처럼 바다여 잠잠할지어다 광풍이여 조용할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전에 빌립보 감옥에서 거짓 고소로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두들겨 맞고 엄청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를 때리고 윽박지르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상 돌아가는 일이 반드시 정의로만 공의로운 방식으로만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한탄합니다. 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사건을 만나게 되고 원치 않는 병을 얻게 되고 전혀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에 휘말리는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주님은 그것을 미리 막아주지 않았을까? 왜 그것을 주님은 나중에라도 빨리 해결해 주지 않았을까? 우리에게는 고민이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야기하는 너무 어렵고요. 주님이 적재적소에 나타나서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바람도 잔잔케 하고 풍랑도 가라앉히는 이런 이와 같은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변치 않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임에는 틀림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님은 영계를 지배하셔서 천사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마귀를 내쫓으시고 그 악한 영을 물리치시는 전능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주님이 나에게 아무런 관심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허용하시고 또 이루어가시고 있다는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의 창조주시오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고 전능한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다 일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엄청난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되게 하신 사건이야말로 가장 엄청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운명이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지옥불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주님, 그 강력한 권세를 가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지옥불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의 능력이야말로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사하신 위대한 능력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주님에 대하여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변함없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귀신 나간 사람이 뭐라고 주님께 얘기해요? 38절 오면 한번 볼까요? 자,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자, 그가 가서 그 성내에 들어가서 또 마을에 들어가서 그 예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증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센 풍랑이 일어나 죽음의 일규를 느꼈던 제 아들, 주님께서 거기에서 건져주심으로써 제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제자로 훈련을 받고 그들은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 전한 일에, 우리 주님을 알리는 일에 자기 인생을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귀신 나간 이 사람,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주님께서 그를 집으로 보내시고 또는 그 고을에서, 그 마을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로 가면서 거기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온전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이 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수많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그러나 거기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나를 돌보시고 나를 보이시고 책임지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여러분도 주님을 깨닫고 굳세게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 주님을 잘하는 삶을 통해서 진정 주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주인 되시며 제 마음을 다스리시고 영계를 다스리시는
절대 권세를 가지신 강력한 분심을 생애 전하여 무너서 주님의 그 위대하심, 주님의 우리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정에서 그러한 주님을 드러내는 일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제 아들이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을 때에 명하셔서 바다를 잔잔케 하셨고, 거라사인의 마을에서 군대의 귀신에 들려 완전히 망가져버린 한 인생을 명하셔서 귀신을 나가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주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회복해 주실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오늘도 모든 영계를 다스리신 절대 권력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걸 내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러한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